2020년 10월 20일 주일 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부득불 영상으로만 예배를 참여하게 돼서 좀 아쉽긴 해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편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는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시고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이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 이렇게 봉헌하며 뭔가 드릴 수 있는 이 기회 주셔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타인에 가져갈 이도 하나님임을 알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이렇게 흘러보내기를 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절을 구별하여 들린 그 손길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흘러보낸 손길에게도 계속 축복하시고 또 주일이 주는 그 의미를 담아 주일이 우리의 생일 같은 이 날, 우리가 구원받은 날, 또 앞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축복스러운 날을 또 기념해 드린 이 헌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이곳이 쓰여진 곳에 또 누군가에 흘러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또 전달되고 흘러보내는 또 다른 곳이 되도록 역사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상황 여건 때문에 또 흘러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가슴 아파하거나 또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확인했던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워낙 많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되는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 돈 때문에 또 이 헌금 때문에 또 이런 재물 때문에 속아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이걸 귀를 삼아 더 많이 흘려보내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신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또 이 땅에서 또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과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도든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료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떠십니까? 아, 네, 진짜 그 한 8시, 저녁 8시 이후부터도 이 인근에 갔더니 정말 상점들도 다 문을 닫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계속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지는 소식들이 이제 뭐 3단계가 된다고 하면 뭐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 질병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셧다운되는 일이 이제 생겼죠. 우리 정말 뭐 우리 집에서도 하는 일들을 멈춰 버렸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없는, 정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집에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뿐입니다. 특별히 제가 칼럼에서도 생각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지만, 또 이 교회가 뭐 우리 교회가 뭐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로 일컬어지는 곳에서 이런 확진자가 많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또 다른 이렇게 많은 지탄을 받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또 현실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저렇게 많이 위축되고 주눅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사실 이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런데 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늘 은혜 속에서 잘 지나갔더랬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것 때문에 안타까운 일도 펼쳐지지만 반대로 이 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또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절대로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인해서 뭔가 진행하고 계시다고 느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시거나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이 이제 이번 주간이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이 계속 진행되던 중에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것이 뭐였나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계를 벗어나서 그곳에서 또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임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었죠. 전혀 우리랑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좀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 침묵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기분이 상할 정도의 어떤 개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것이 보였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그 예수를 통한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기적으로 그 아픈 딸이 고침을 받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같은 거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 주님은 보편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정말 때와 시간과 여건에 맞추셔서 적절하게 역사하시는, 때로는 침무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평탄하게 갈 때가 있고, 때로는 강력하게 하실 때도 있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같은 때나 막 어려운 일 때나 주님 역사하심. 그러니까 역사하심은 동일하지만 어떤가요?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그 방법은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에게는 이렇게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의 경우는 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은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항상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 역사는 똑같지만 그 방법은 다 다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전과 같은 그런 역사하시면 같지만 지금의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겠구나, 이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이제 이 갈릴리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이제 데가볼리라는 지역, 여기도 갈릴리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북서쪽에 데가볼리인데, 이 데가볼리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 아마 벳세다, 저 위쪽 갈릴리 호수로 치면 이제 그 데가볼리와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아마 그 지역에 오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오셨는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시작이 되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전에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 얹어주시기를 간청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능성이 크죠. 데가볼리 쪽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또 두로와 시돈을 거쳤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라기보다 아마 갈릴리 지역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이방 사람들이 아닌 자기네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요 갈릴리 지역에는 벌써 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대가 있었고 뭔가 있었기 때문에 몰려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이 사람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와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도 독특한 하셨듯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상고의 건에다 따라서 역사심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같지만 방법은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자, 33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 따로 데려가서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손가락을 그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혀에 이제 손을 이겨서 혀에다 댄 거예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보통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경우에도 물론 가나안 여인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좀 이렇게 위협적인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한 번씩 이렇게 의분을 이렇게 내신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말씀으로 또는 직접적인 어떤 표현을 하셨는데, 이번 경우는 이제 어떤 독특함이냐면 따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데려놓고 지금 이 한 사람을 따로 데려가서 또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그냥 말씀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 구체적인 행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이겁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미 이제 첫 번째 그 내용과 연관성이 있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게 대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대로, 이 사람이 나이가 적으면 나이가 적은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는 이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하고 뭐 대단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현재 처하는 상황에 따라 주님이 이 사람만, 그렇죠, 이 사람만 특별하게 대화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특별히 대하는 것은 또 우리와 연결시켰을 때 우리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주님이 이 사람에게 특별히 대하듯이 또 나를 또 특별하게 대하고,
또 저 사람도 특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신앙이 좋다, 저 사람 신앙이 낮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호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역사하심은 같지만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 이런 방법을 썼을까? 결국 주님은 자신의 친밀함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 특별한 관계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그 부분 나오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인격적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인격적 관계예요. 이 인격적 관계 때문에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따로 세우셔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어떤 부작용을 이렇게 없애게 해주냐면,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의 목적이 단순하게 치유, 고쳐지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인격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전에도 물론 이렇게 하신 방법도 있으셨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마치 마술사가 부투정 다수에게 자신의 마술을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사실 기적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어떤 결과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치유가 목적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또 이것 때문에 뭔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반드시 지나갈 거고 해결되겠지만 주님은 이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들과 뭘 하고 싶으냐면 인격적 관계를 원하십니다. 제가 제 아이하고 가끔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부딪혀서. 관계가 부딪힐 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하지 않으면 화날 이유도 없죠. 우리가 붙어진 다수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관심 갖습니까? 관심도 당연히 가져지지 않을 뿐더러 또 관심 가졌어도 안 되죠.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니까. 그러나 가족이면 또 나와 관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딪히잖아요. 화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어르기도 하고. 네, 관계하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관계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을 만들어버리면, 이 인격적 관계가 어떤 돈 관계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로 돼버리면 반드시 그 관계는 깨집니다. 인격적 관계는 돈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인격적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그 관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고, 아버지와 딸 이 관계를 만드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가 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님이 이렇게 치료를 하신 후에, 이를 고쳐주신 후에도 주님이 간곡히 부탁했던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주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던 거예요.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던 이유가 바로 여기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이 신앙의 인격적 관계를 호기심이나 단순히 어떤 결과로만 여기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그 간증의 결과보다 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 교회에서도 2020년도에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질 때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과 나누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기적이 전부였나요? 아니죠. 그건 하나의 결과물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뭘 확인한 거죠? 인격적 관계를 확인한 거죠.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아들 된 내가 그런 도움을 받고 있구나. 역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따로,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게 바로 여기 있는 인격적 관계 때문에. 그리고 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부작용. 여러분, 신앙의 부작용이 뭘까요? 신앙은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관계 설정에서 반드시 이렇게 결과를 예측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우리 생각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을 얘기는 하지만 결국 그 결과 때문에 어떤 결과를 또 만들게 되냐면, 하나님은 없다, 신앙은 가짜야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 안에 결과마저도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우리 생각처럼 뭐 어떻게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도 보세요. 분명히 내년 이맘때는 또 다른 결과가 우리 속에 지금 생길걸요.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2020년, 그러니까 요때, 2019년이죠. 요때를 한번 제가 이제 일기를 쓰니까요. 그때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때 굉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얼마 후에 제가 휴스턴으로 또 이제 그 세미나에 또 참석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2020년, 그러니까 올해에 대한 2019년도죠. 기대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전혀 반대로 올라갔죠. 더 많은 부흥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도 오지 못하게 되는, 또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제 기도나 그 기대를 무너뜨리신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생각처럼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다고 그래도 뭘로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결국 이루어졌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했던 것이 죽었잖아요. 그 끝이 난 거잖아요. 이것으로 이제 끝난 내가 되는데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 역전을 해버리신 역전. 우리 생각처럼 우리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일이 지금 펼쳐진 하더라도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결과를 믿으시오. 왜요? 인격적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렇게 친밀하고 인격적 관계를 하시는 방법으로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쓰는 거예요. 어떤 걸 쓰셨습니까?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일단 주님이 이 사람을 접촉했어요. 그러니까 귀에 손을 댔다는 것, 그리고 침을 이렇게 묻혀서 했다는 것. 이제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마스크를 씁니까? 이 침으로 인해서 이게 전염이 될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침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이 침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안에 물론 뭐 나쁜 것도 있지만, 유해 성분도 있지만 또 좋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보다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는 침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어디 아프고 그러면 침 바르잖아요. 침도 바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프거나 또 그랬을 때 지금 의술을 또 발달했기 때문에 그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또 주님도 그걸 또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의 그 친밀함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이렇게 따뜻한 말, 또 따뜻한 어떤 행동들이 진행이 되는, 그걸 이제 침이라는 것으로 주께서 역사하신 거고, 또 귀에다 손을 이렇게 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픈 그 사람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있고 이렇게 친밀하게 돕고 있다는 것을 침과 또 이 손을 직접 대심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조심스럽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막 할 수는 없지만 비록 장갑을 끼고 또 이렇게 손을 얹고 또 기도해드리기도 하고, 마스크를 낀 채로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다 이런 연유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내가 친밀하게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이 귀가 멀고 이 말이 어눌했던 이 떠듬었던 이 사람이 뭘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비록 육성의 어떤 설교지만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설교는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책망과 같은 표현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영상으로 여러분 참여하시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가 여러분의 진행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 만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주님의 그 따뜻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당신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비록 이 사람에게만 똑똑하게 이런 모습을 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도 역사하시겠지만 그 역사는 똑같다니까요. 이 사람이 역사하셨듯이 나에게도 당신의 따뜻함과 당신의 자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일으키시라 저는 믿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그것이 진실이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나요? 그러니까 이 결과까지는 믿으셔야 돼요. 비록 시간이 더뎌서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셔야 돼요. 그러자 우리 35절에 곧 그의 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주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결과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결국 이 결과를 내셨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병들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병들어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 병들,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다 보호해 주시고 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병을 원치 않는다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결국 이 시간의 문제이지 주님은 다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드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역사하십니다. 결국 그 문제의 최종적인 것 죽음이죠. 죽음. 모든 문제의 마지막은 죽음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마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사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의 주님은 절대로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걸 절대로 원치 않는다고 받으시면 딱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것 이것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자, 천국 가는 구원 못지않게 이 땅에서 그걸 구원받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그 다음이 나오는데, 자,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주님은 지금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이런 문제들이 그냥 멈춰지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걸 원치 않는, 해결되는 걸 원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귀가 어두워졌고 이 말을 이렇게 더듬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고침, 이 사람의 치유를 통해 결국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이제 오늘 내용을 치면 네 번째, 이게 뭐냐면 우리의 귀가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귀가 정말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만 제 어머님도 지금 한쪽 귀가 들리지 않으시고 우리 저가 계신 우리 장모님도 이렇게 귀가 안 들려서 어떨 때는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어떻게든 들리시거든요. 한쪽 귀가 있으셔서.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불편하죠.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 인격적 관계가 있고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귀가 열리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귀가 열리길 원하셔요. 그 귀가 처음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됐든 우리가 육체적 문제도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육체적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물론 영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육체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차이는 시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다 해결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 결국 귀가 열리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의해서 귀가 열리면 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비밀과도 같죠. 귀가 열린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막 이렇게 마음이 감동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책망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귀가 열린다는 건데, 이게 기적일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의 효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비록 육체적 귀가 열렸지만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귀가 열려요. 영적인 귀가 열리면 모든 것이 다 풀릴 수 있어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또한 이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영상을 통해서지만 이 말씀에 대한 이런 이해와 이런 감각이 생기면 실제로 이 육체적인 문제, 또 이런 삶의 문제들도 거의 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문제지만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귀가 열 뿐만 아니라 이제 입이 열려야 돼요. 혀가 열려야 돼요. 혀가 열린다는 게 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귀 기울였고 또 그것이 연결이 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영적인 어떤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 앞에 서 있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입술로 이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보다는 어떤 긍정적인 말들이 나오겠죠. 된다. 이 또한 지나갈 거다. 이번에 이제 그 목장 모임 속에 또 함께 했던 불렀던 노래가 그 찬양이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관련된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고백 속에서도 된다. 이제 뭔가 풀려진다. 뭔가 잘 된다라는 긍정적이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한 칭찬의 말들이 나와요. 부정적인 말들이 하고 싶죠. 탓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된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근거돼서 입술이 열리고 이 혀가 풀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이런 부정적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좋은 말들을 하는 모습이 됩니다. 자, 결국 이제 무엇이 결국 열려야 되나요? 결국 마음이 열려야 돼요. 오늘 보면 37절에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그래서 뭘 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니 이 기적을 통해 결국 마음이 따뜻해지죠. 마음이 열리니 오늘 이 사람들이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어떻게 되나요? 훌륭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을 압니다.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고 다 느끼고 또 앞으로 이 시간이 꽤 갈 것 같아요. 백신이 나왔다고 하니 직접 이렇게 백신이 생겨서 이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
생겨버리면 문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는 이런 놀랄만한 것을 이미 소유해버렸습니다. 이미 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가 열리시고 입술이 열리시고 마음이 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어제도 누리시고 또 내일도 누리시고 오늘도 계속 누리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잠잠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침묵으로 또 기도했지만 여러분 한번 이번엔 소리를 내셔서 뒤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신 게 있으실 겁니다. 똑같은 소리일 수도 있고요. 아침에 어떤 분에게는 정말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으신 걸 가지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 영상으로 참여하신 많은 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 음성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묵묵히 살아내는 귀한 분들이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해결받는 일이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성탄절 이 주간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흉흉한 소문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주눅들어 있지만 우리 이 교회를 삼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우리 삶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묵묵히 살아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